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미 예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 홍보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경 비호 신부입니다. 오늘 견진교리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미사도 함께하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큰 영광이라 하면 평상시 주일에 저는 주일 미사를 혼자서 드리곤 합니다. 아마 한 요 시간쯤 조금 더 늦은 시간쯤 해서 미사를 드리는데 혼자서 미사를 드리면은 되게 간단하게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니까 또 다른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보 만드는 일이 아주 큰 일인데요. 매주 주보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제일 마지막 면은 아닙니다만 첫째 면부터 7번째 페이지까지 매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저에겐 그게 또 커다란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자리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 우리 각자가 머물 자리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 마련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자리가 보장된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그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기차 중에 비둘기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둘기호가 있던 당시에 기차역에서는 지금은 좀 보기 힘든 낯선 광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역 대합실에 있다 보면 이제 기차가 들어옵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새마을호 승객들은 여유 있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면 비둘기호 티켓을 끊은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가? 새마을호 승객들은 더 교양있고 점잖기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새마을호는 기정 좌석인 거고요. 비둘기호는 자유 좌석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호 탄 사람이 뛰지 않아도 됐었던 이유는 천천히 걸어가도 거기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둘기호는 선착순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앉으면 그게 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뛰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머물 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저 세상에서 자리할, 우리가 누릴 그런 지정 좌석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러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이 오늘의 복음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를 빕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말이죠. 예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외국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성 수영 선수였는데 1951년도에 왜 영국 해협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랑 프랑스 그 사이의 바다 거기를 수영해가지고 왕복을 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아주 막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52년도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이라는 곳에서 그 롱비치까지 약 한 34km 정도 되는 거기를 이제 또 수영해서 건너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보다 더 힘든 영국 해협도 수영해서 건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성공하리라 생각했었고 이 해변가에 다들 막 취재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6시간 조금 더 넘어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쭉 진행이 됐고 한 15시간쯤 그러니까 거의 다 도착할 쯤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영 선수를 이렇게 안내해 가는 안내선이라고 할까요? 그 배에서는 계속 얼마 남았다 이렇게 방송을 해주었는데 자 이제 800m 남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34km 중에서 800m면 얼마 아닌 거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 예상과는 달리 그 여성은 그만 수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날은 조금 더 추워진 그런 상황이었고 상황은 그다지 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드윅은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재도전하던 날은 공교롭게도 2달 전 실패했던 그날보다 날씨가 더 안 좋았습니다. 안개가 더 짙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목표 지점은
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도전에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안개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까지의 여정을 계산하고 예상하면서 그 여정을 헤엄쳐 나갔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 힘내라. 희망을 잃지 마라. 계속 용기를 내서 걸어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복음 보면 중간에 토마스 사도가 질문을 하죠.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한 그 여정에서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가끔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헤맬 때도 있지만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진리다. 이 길을 걸으면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 성공하게 된다.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것, 과잉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영양 결핍이 문제였다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비만이나 당뇨입니다. 미래를 살아가게 될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오늘날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흔히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 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렇게 죽어라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원까지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런가? 사실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는 어떤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택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 행복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은 참된 행복을 헛갈리게 하는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느님을 뒤로 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말이죠. 그 안에서 헷갈려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신앙 현실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혼란에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아로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된 영원한 천상 거처가 있다.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 모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바를 아주 진지하게 실천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견진성사를 받으시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잠깐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시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하겠다 하는 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생각 다 하셨나요? 네, 한 가지니까 대단한 뭐 여러 가지 아닌 한 가지니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한 바를 매일 혹은 매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실천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해서 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지속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 나가다가도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냥 아유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 모시고 있었던 유리잔이 그냥 떨어뜨려서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난 것처럼 아유 난 글렀구나 뭐 이런 생각 또 들 때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었고요. 어쩌면은 지금 생각했었던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또 이거를 매일 할 수 있을까 매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 그리고 이걸 하겠다라는 그 다짐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또다시 우리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깨진다면 무의미한 것인가? 깨질 것 같으니까 아유 나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겠어. 이게 맞는 것인가?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사실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맺혀지는 하나의 좋은 열매는 분명히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뭔가를
잘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뭘 하기로 해놓고서는 뭐 몇 번 하다가 그만두기, 그만둬 버리기, 혹은 그만두게 되기, 이게 그냥 계속 일상입니다. 뭔가를 각오를 했고 뭔가를 실천을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뭐 피정이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각오를 합니다. 또 실천을 합니다. 또 실패를 합니다. 근데 또 무슨 뭐 사순특강이나 뭐 대림특강이나 이 견진교리나 뭘 또 듣잖아요. 그럼 또 각오를 합니다. 또 실천을 합니다. 또 실패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가 실패가 아니도록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의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을 100%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의 신부가 된 게 아니라 각오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각오하고 실천하다 실패하고 계속 반복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실패로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를 다시 잡았다, 다시 해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이 커다란 걸림돌이고 유혹이고 그럴 수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근데 실패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을 바꿔가면서 기도의 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선행의 그 종류와 방법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최악입니다. 뭐 학생들 중에 뭐 수포자, 뭐 수학 포기한 학생 뭐 얘기를 하는데,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예 그냥 관심을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험의 결과를 그날의 나의 운에다 맡기고, 이날은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날, 이날은 하느님이 나를 버리신 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신앙에서만큼은,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신포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뭐 100년 전 뭐 그 이상에서는 뭐 무신론이 막 이제 그리스도교 사회를 휩쓸었다면, 요즘에는 무신론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주의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 뭐 있다는 거나 인정해,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하느님이 정말로 그렇게 무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신가? 하느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관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취급받아도 될 만한 그런 주제인가? 그렇게 다뤄질 주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선 저 너머의 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운명의 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면 하나같이 지금 다 살아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우리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공통점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는데, 이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떠한 보증을 무엇을 담보로 그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때로는요, 제가 뭐 신부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뵐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참 달라요.
누구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로 뭐 세상에 이렇다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되게 받아들이면서 평화로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일까?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치 않고 무관심한 채 그냥 살아왔다면 우리는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일그러진 모습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계속해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신앙을 간직하면서 그분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인이 해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느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럴 때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보다 공동체에 더 많이 참석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느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하느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그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그야말로 잘 깊이 있게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계속 뻗어져 나갈 것입니다. 비록 당장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될 끈을 놓지 않는 신앙인, 그 끈을 더 굵게 든든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인, 우리 모두 각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 견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입음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자신감, 자존감 더 크고 성장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아침 숙소에서 나오면서 주교님께, 주님 저 오늘 용현동 성당에 견진교리 갑니다. 요번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이지? 네, 맞습니다. 인사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시는 주교님 좀 잘 맞이해 주시고 기쁜 그런 본당의 날, 견진성사 또 성모의 밤까지 복된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우리 성모송 함께 바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